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월 넷째 주일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상한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원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77편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77편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새벽에는 조금 더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참 아마 한 1주, 2주 후에 이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7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정마다 좀 듣지 않는 분들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축복이 그렇게 오면 좋은데 원치 않는 이 절망이 올 때 이 고통은 느끼는 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그런 고통을 회복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드립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절로 3절 말씀 보면 부르짖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2절 말씀 보면 두 손을 들고 밤새 손을 들었다.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문제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나쁘신 분이라 밤새 우리에게 손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서서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상태로 만들어져 가요. 그게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할 땐 불안하면 안 됩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불안이 오냐? 내가 죄로 인하여 이런 절망이 왔는가? 근심이 왔는가? 문제가 왔는가? 원수가 생겼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4절로 9절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심을 알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 괴로운 심령을 주는 거예요. 죄로 씨름하게 하고 세상과 씨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밤중에 나가 찬양하고 했던 그때 심령, 그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그 마음으로 간구하는 단계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9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 없어요. 여기 말하는 은혜, 인자, 약속, 긍휼, 이러한 것은 절대 폐하여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와요. 여러분, 화도 누가 냅니까? 못된 사람이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못되니까 저도 설교하다가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못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서원과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억한다. 이건 진술한다, 전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일, 지금도 행하는 일들, 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10절에 나의 잘못이다, 절망한 건 내가 잘못이다, 내가 전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다, 이런 불붙는 가슴을 갖는 자가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13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 세상에 정말 금보다 꿀보다 더한 축복,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의 사망, 절망, 그것이 심각한 고통입니다. 우울증,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밝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이 말씀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살 겁니다.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13절 거룩하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단과 우상에 빠진 자들도 불쌍하지만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끌어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알려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사명, 주의 팔로 15절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속량되어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20절의 핵심이라 했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목자로서 양이 있어야 목자입니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왕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종이 있어야 주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이유입니다. 천국은 나라예요. 왕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지만 백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량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갈대가 갈라졌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 표면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쉬면 깊은 바다 깊은 곳까지 다 가르신 거예요. 거역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믿지 않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18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번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온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놔라. 붙들고 있는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킨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고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발자취를 남기실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가 덮이니까 이전처럼 갈라진처럼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불현듯 원치 않는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과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가정의 마무리 기도 또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 바랍니다. 아멘.